그리스도인 5장 그리스도인의 성품. 성품이라는 말은 종종 평판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이 단어는 사람을 통제하는 원리나 영향력에 대한 언급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즉, 성품은 생각과 마음에 새겨진 인장과 같은 것으로 여러 가지 요소의 영향을 받아서 영혼에 만들어진 결과물의 총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고유한 성품이 있죠. 이 성품은 그리스도인과 불신자 간의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무신론자도 사람을 채용할 때 그리스도인과 불신자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용된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호칭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자,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불리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의인으로 또 어떤 사람은 악인으로 불리고요. 어떤 사람은 경건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패역한 사람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 또 어떤 사람은 그분의 대적으로 불리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어떤 사람은 마귀의 자녀라고 불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고 순례자지만 불신자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죠. 이들의 성품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그럼 이것이 왜 타당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많이 받았어요. 바울과 네로를 비교해 볼까요? 둘 다 무자비한 박해자였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신 부자 청년과 삭개오를 보세요. 둘 다 욕심 많은 속물이었죠. 십자가 달렸던 두 강도는 어떻죠? 둘 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들의 마지막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아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용납하심을 얻고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구원의 하나님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새로운 마음을 받았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지 못한 사람과 같아지거나 그렇게 살거나 행동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악인보다 더 많은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온갖 신기한 기사들을 봤고요. 그리스도는 그들 안에서 그들에게 계시됐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요. 불멸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의 놀라운 빛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가난하고 눈먼 자,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그분을 볼 수 없는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하고 그들처럼 살아갈 수 있겠어요?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악인보다 더 많은 것을 들었죠. 그들의 귀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생명을 얻게 됐죠.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처럼 그들은 나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었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또한 사랑의 음성을 들었죠. 피 흘리신 긍휼의 온유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런 사람은 그런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넷째, 그리스도인은 죄인들보다 더 많은 걸 느꼈죠. 그들은 모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악인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것들에 대한 기쁨으로 가득하고요. 그들의 마음은 악인이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열정으로 타오른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께서 그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열어서 구원에 관한 것들에 관심을 쏟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마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는 진지하고도 경건한 마음으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서원이 있죠. 그리스도인은 여호와의 율례를 지키겠다고 맹세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결코 그런 마음의 서원을 하지 않죠. 그들의 서원이 위선적인 것이 아니라 해도 적어도 그들에게는 하나님 영화롭게 하려는 뜻이 없는 게 분명합니다. 양심의 두려움이나 고통스러운 상황 또는 죽음의 공포 때문에 맹세했던 서원은 다시금 평온이 찾아오면 잊어버리고 말죠. 그런데 선한 의도와 엄숙한 서원, 확고한 목적을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죄인들과 구별되는 결연한 성품을 소유하고 있을 수밖에 없고요. 비록 그들이 선한 일을 쉽게 시작하지 못하고 주저할 수 있지만 일단 쟁기를 잡은 후에는 결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여섯째, 그리스도인은 세상 죄인들보다 더 크고도 위대한 것들을 진지하고도 실제적으로 소망하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의와 잘못된 신앙에 근거한 일시적이고도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인의 이 소망은 진리와 진리의 영이 일깨워 준 거고요. 그들의 소망은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소망은 장차 있을 갈등이나 마지막 싸움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힘이 될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울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전적으로 거룩하고도 경건한 인격과 삶을 통해 다가올 하나님의 나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사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있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경외하는 가운데 온전한 거룩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또한 이 악한 세대에서 진지하고도 의로우며 경건하게 살아야 되죠.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성품과는 다릅니다. 대적들도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주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갑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자, 여기서 프레스톤 목사님의 사례를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금세기 쪽 미국의 코네티컷 주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세월이 지나서 건장한 청년으로 자라난 그는 세심한 준비 끝에 성직에 몸을 담게 되죠. 그는 미국 성공회 교단에 소속됐고 오하이오 콜럼버스에서 두 번이나 목회자로서 주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두 번은 그보다 오랫동안 펜실베니아주의 피츠버그에서 사역하죠. 그는 그곳에서 약 30년간 황금기를 바치는데요.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그는 안식일 아침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날이 바로 4월 20일 5일이었는데요. 평소에 섬기던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이 손으로 지은 집에 모였을 때 그는 처음으로 하늘에 있는 성전의 할렐루야에 동참했습니다. 번연은 크리스찬과 소망이 하늘의 도성에 도착했을 때 그때 나는 꿈속에서 그 성의 모든 종이 울리고 주의 기쁨에 동참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하죠. 프레스톤 목사가 죽던 날은 그가 지금껏 경험한 최상의 안식일이었어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아름답죠. 그는 풍파많은 세상에 울음소리와 함께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하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소리치며 하늘나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주님과 자신만이 알고 있는 눈물과 슬픔이 있었지만 이제 주 하나님께서 그 얼굴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천상의 교회에서는 더 이상의 슬픔은 없을 것입니다. 프레스토는 참으로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본래 온한 사람이었고요. 그의 성품은 은혜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주의 그 누구에게도 험한 말을 하거나 불쾌한 기색을 나타내지 않았죠. 그는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했고 그의 영혼은 경건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바라고 믿고 견디어야 될 모든 것들을 바라고 믿고 견디는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프레스토는 천성적으로나 원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결코 편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이 속한 교단만이 도덕적으로 탁월하다고 믿는 편협한 견해나 감정을 싫어했죠. 그는 종종 다른 교회 성도들과도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나는 그가 회중 가운데서 유일한 성공의 교인이었을 때 그에게 들었던 기도보다 더 온화하고도 복음적인 즉흥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프레스토는 은혜에 관한 교리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는 바울이 가르친 교리, 어거스틴과 칼빈을 비롯한 영국의 훌륭한 개혁자들이 가르친 교리를 굳게 믿었어요. 그는 이 주제에 대해 결코 애매모호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이 확고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결코 새로운 신학적 진리를 발견하려고 시도하거나 그런 척하지 않았어요. 그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였죠. 예레미야 6장 16절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어떤 사람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지역의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든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자 누구보다 깨끗한 성품을 지닌 목회자고 사랑으로 충만했던 신사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였던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했다. 이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프레스톤과 저의 우정은 20년 넘게 이어졌고요. 그동안 그는 언제나 어머니처럼 온화하고 바위같이 굳세며 사자와 같이 용맹한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는데 그에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의심하는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또한 저는 그에게서 그 어떤 소란에도 결코 동의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는 진리의 파수꾼이었고 어떤 거짓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프레스톤과 같은 사람의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용기를 갖게 합니다. 지금 그가 속한 나라는 온 우주에서 선발된 가장 탁월하고도 거룩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죠. 이 땅을 떠난 선택된 영혼은 이제 더 이상 악한 사람의 괴롭힘이나 힘든 수고가 없는 세계에서 보좌를 향해 경배를 드리는 무리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